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시다가 저 사람의 인격은 왜 저래? 이런 얘기를 하시거나 또는 듣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어떻게 평가하면서 또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인격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자존감, 자존중감, 영어로 self-esteem이라고 부르죠. 이런 자존중감,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이 자존중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존감이나 자존중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나는 값어치 있는 존재야.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런 걸 가리켜 자존중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지요. 상대적이든 아니면 절대적인 간에 관계없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존중감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몇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첫 번째, 늘 불안해합니다. 우울해하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열등감, 분노, 공포, 그 다음에 우울 또는 불안 이런 감정에 휩싸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외향적인 성향이 나타나냐면은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막 욕을 하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력적이고 또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참지를 못해요. 욱 하는 이런 생각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낮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남을 의식하고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냥 평범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깝게 듣고 그거를 오해하고 곡해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굉장한 아주 그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경쟁이나 비교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비춰봐서 자기가 못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낮으니까 다 같이 낮으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는 낮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높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깎아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리고 판단적입니다. 그 사람의 잘한 것들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점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 탓이다. 이렇게 해서 늘 불평과 불만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아주 쓸모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고 여기는 사람들, 자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항상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 괜찮아. 자기 자신을 좋아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늘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남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쁘게 하고,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변에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모으려고 하고요,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러니까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절대로 남을 위하여 베풀거나 그리고 퍼주지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인 이런 공황 상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도 2분기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울증 점수가 5점이었고 우울 위험군의 비율이 18.1%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우울 점수와 우울증 이런 그 위험군 비율에 보면은 무려 3배의 차이가 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우울 점수가 2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난 2분기에 5점이 넘었고요. 우울 위험군 비율이 코로나 전에는 3.2%밖에 안 됐는데 지난 2분기 때는 그게 무려 18.1%가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더 약화되었다, 아주 나빠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코로나가 우리 온 국민들의 일상을,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모두 다 나쁜 쪽으로 바꿔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빠져서 그렇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멘탈을 강하게 해야 된다. 멘탈이라는 건 뭡니까? 뭐 정신세계 같은 거죠. 사람들의 정신을 강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세계, 정신건강, 멘탈을 강하게 하는 방법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제시를 합니다. 제가 그런 건 몇 가지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첫 번째,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뭐 좋은 말이에요. 모든 걸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몰입을 하라. 그러면은 어떤 정신적인 이런 뭐 공황이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이런 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라. 자기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 불안한 것들, 두려움,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여러 골프 선수가 있는데 세계적인 그 랭킹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골프 선수 몇 명에게 이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탑 클래스에 있는 이 선수들일수록 자기가 못하는 것, 자기가 부족한 것을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잘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우승을 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멘탈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삼았으면 그 목표에 매진하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자기 자신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나 잘 돼가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암시를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심리학이나 또는 상담학이나 뭐 이런 데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진정한 인간의 그 밑바닥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하는 얘기죠.
이 정도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우리의 멘탈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2년 동안 경험했던 이 아픔과 고통을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처방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던 9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왜 안 돌아왔는가? 왜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않았는가? 지난주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였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관심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이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존감 또는 우리들의 이 정신세계를 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의 이 요청을 듣고 그들의 믿음의 표현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 한마디로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걸 받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이미 나은 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봤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나아진 것을 확인 분명하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나요?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자기가 나은 지금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이 사람은 아주 분명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멘탈을 강하게 한다거나 자아존중감을 키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가장 완벽한 방법,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건강해지려면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의 내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비교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면 그 사람 엄청난 자아존중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이요, 나병 환자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거 치유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사회로부터, 심지어는 성전 공동체로부터 이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지나온 이 한두 시간 전까지의 삶과 변화된 자기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과거에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요? 옛날엔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옛날엔 돈도 많이 벌고 건강했고요. 나 괜찮았던 사람인데 요즘 더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나요? 예수님 몰라가지고서는 매일 세상에 나가서 여자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이 신변 잡기 좋아하고 매일 세상에 나가서 쾌락에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들 아니었나요?
목표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목표를 갖게 되었고 세상에 돈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가정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값어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 과거에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의 변화된 내 삶의 모습, 이걸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미국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결혼한 지 45년이 됐는데 그분이 결혼 생활하고도 20년 정도까지 뭘 했냐면은 마약을 했대. 여자 좋아하고 마약하고 여자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또 뭘 잘하는지 아세요? 맨날 도박하고 자기 아이들 낳고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25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 50 넘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믿음의 삶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듣고 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가를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난 다음에 신학 공부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20년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본문을 그분이 자기 자신의 고백을 했냐면은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나병촌에 있었던 자기와 너무너무 똑같다는 거죠. 자기 희망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미래 없었고 자기는 그냥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어떠냐는 거죠. 지금은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아존중감, 무슨 멘탈을 강하게 하는 거, 이거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이나 상담학의 방법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무슨 자기 암시로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인간이 강해질 수 있는 것,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길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의 내가 어떻게 되는가를 되돌아보면, 비교해보면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온 게 아닌가. 그 감사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자아 존중감을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나라인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듣게 됐죠. 얼마 전에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대 경제 규모가 됐습니다. 지금은 많은 나라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난 70년대까지 어땠나요? 우리 그렇게 강대국이나 무슨 선진국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 이런 대국이 되게 된 것, 그 가장 중요한 곳에 기독교인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은 어떤가요? 이전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더 나빠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정말 그럴까요? 저는 사람이 강해지고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은 과거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의 나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 10명 가운데 한 명 사마리아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온 건 그가 나병 환자 촌에 있었던 때의 삶과 나았던 지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0명과 함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달려가다가 나음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팔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건강해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두 번째 비결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은행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행히 은행이 대출을 해줘서 내가 사업에 도움이 돼서 내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많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지금의 내가 있었다고 고마워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많은 조직들, 세상에 있는 많은 어떤 기구들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배후에서 이용하신 분은 누군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온갖 좋은 선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과 제게 온 거예요. 물론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 앞에 있는 이 아름답고 멋진 과일이,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죠. 물론 농부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멋진 것들이 있기까지 뒤에서 하나님이 온도와 날씨와 적당한 비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았나요? 이 사람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야.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소스는, 그 원천은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10명 중 한 사람만 이걸 깨달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10명 중 9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을 냈어, 내가 부지런했거든,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님을 통해, 형제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 그 배후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계시지 않나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물으면서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를 도와주시는 모든 도움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기까지 건강하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사를 통해, 약사님을 통해, 간호사를 통해, 약을 통해, 치료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사와 의사와 간호사와 그리고 수술은, 병원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오게 된 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사를 이용하셨고, 하나님이 약사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병원에서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지켜주시지 않았나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그 연로하신 그 여자 집 권사님이 혼자 오랫동안 사셨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는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데 이 권사님 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 뭐 밥 한 끼 먹어도, 뭐 부침개 하나 먹어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같은 노인 아파트에 아주 그 마음이 아주 고약한, 아주 그 질이 안 좋은 어느 한 노인이 있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남자 노인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 권사님이, 이 할망구가 맨날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아니, 사람들이 도와줘도 하나님 감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해주면 늘 그 사람들한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그래가지고 이 노인이 심사가 뒤틀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 할망구 내가 한번 모욕을 줘야지. 작정을 했습니다. 음식을 사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주면서 이거 드세요. 그러니까 이 남자 노인은 이 할머니가, 이 권사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 거죠.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냥 다 집어서 던지려고 했죠. 할머니가 그거를 딱 받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 할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어요. 여보시오, 이거 하나님이 줬어? 이거 지금 내가 준 거라고. 그러면 나한테 감사해야지. 할머니를 막 욕하니까 그때 할머니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귀 같은 이 남자를 통해서 나에게 이 먹을 걸 갖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 못 살죠. 물론 남편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되고, 부모가 있어야 되고, 목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회사에 직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한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이방인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을까요? 아마 이방인이 감사를 드렸던 이유가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인종적인 편견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걸 따지거나 이런 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도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10명에게, 그가 사마리아인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든 묻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죠. 두 번째,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온 이유는요, 자기처럼 보잘것없고 이름 없고 값어치 없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에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을 지역이나 아니면은 그의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그의 무슨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차별을 한다거나, 여러분 그렇게 판단과 차별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절대로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느낀 거죠. 예수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다 품으셨다는 것.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감사한 세 번째 이유는 자기에게 미래를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기를 이 나병 환자 촌에서 빼내가지고 이제는 가정으로 사회로 믿음 공동체로 돌려보내주신 예수님,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미래가 열려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미래를 누가 열어주나요? 부모님이 열어주나요? 이웃이 열어주나요? 물론 하나님은 부모님, 친구,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일까요? 감사는 감정일까요? 영어의 thankful, 감사하다,
감사한 것처럼, 그러니까 감사를 느끼는, 감사하는. 여러분, 그러나 감사는 느끼고 아니면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추수감사절을 Thanksgiving이라고 그래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매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지, 감사를 생각하라, 감사를 느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0명이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thankful,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감사하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울려야 종이고요. 노래가 아무리 멋져도 노래가 불려지지 않으면 더 이상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이 되어야 그게 진짜입니다. 유일하게 이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와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잊지 않고 찾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 세계에 한국전 참전했던 용사들입니다. 작년에 한국전 발발 7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 전부터 해오던 일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고통당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노인분들이 고통당하는데, 한국전 참전했던 사람들의 나이가 대부분이 지금 90이에요. 90. 한국 정부가 그 전 세계 한국전 참전했던 나라 찾아가가지고 그 노인들을 찾아가서 뭘 했는지 아세요? 박스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그 박스에 뭐가 있냐면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감사 편지, 이 정도예요. 값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네 나라를 도와준 그런 사람들을 잊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찾아와 고마움을 표시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영국 보훈처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영국군이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가서 참전에 가려서는 목숨을 잃고 재산을 많이 잃었지만, 그리고 그 나라를 그러면서 지켜줬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매년 감사를 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예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표현이에요. 오늘 이 한 명의 이방인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만이 이제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추수감사절의 기본적인 정신은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나눠야 됩니다. 감사는 표현이 되어야 되고요. 감사는 여러분과 저의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백신을 아무리 많이 맞아도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이 강해지는 것 당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여러분과 제가 맞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감싸게 되면은 우리요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멘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절을 맞아서 정말 이렇게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들이 추수는 하지 않지만 저희들의 삶의 추수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말로, 감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눕니다. 넉넉한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